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고 새로운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 땅에 장차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때는 예수님의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애를 볼 때에 마지막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게 되는 바로 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누시고 참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볼까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3년 사역을 하신 후에 궁금하셨겠죠. 제대로 나를 알게 됐을까 사람들이? 그때 대답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만족한 답이 안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가장 가까이서 나를 경험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 하는 이 질문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본래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구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곧 구세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이고, 두 번째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부자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질의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그의 가르침과 행하심,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직접 듣고 보고 경험했던 12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는 바로 이렇게 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17절 19절에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해 주셨구나. 내가 앞으로 너의 이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음부의 권세가, 즉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터인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건 잠깐이요. 그 다음에 정반대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후에 부활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했다 그랬어요. 그냥 항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ESV 버전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Far be it from you, Lor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예수님을 옆으로 붙들어 세우고 그리고 rebuke him, 꾸짖듯이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이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방금 신앙 고백한 것이 That's right, 그게 맞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그래서 만족해 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당신은 메시아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맞다. 그런데 그게 맞다면 왜 구세주가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이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스승이신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을 그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청천벽력 같은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방금 전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는 천국의 열쇠를 받는 그런 칭찬이 있었는데, 이젠 사탄이란 꾸지람이 천국과 지옥을 한순간에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왜 사탄이라고 그렇게 끔찍한 얘기를 하셨을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할 정도의 그 심각한 문제는 어떤 문제였나?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막는 일,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40일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 기도할 때에 벌써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3번씩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며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베드로의 그 고백과 행동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것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을 가로막는, 항변하는 이 베드로의 행동, 그 고백과 삶 그 자체에서 베드로는 스스로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예수님이 이제 장차 일어나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신 말씀은 구원을 위한 말씀이고 그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의 말씀은 구원을 위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해하기가 어려워도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고 따르기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고백과 걸맞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항변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고백과 삶의 모순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분의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때에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나요? 예수님은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물질적인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를 하였고, 그런 나라가 세워질 때 앞서서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권세 있는 자리가 주어지고 거기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 사람의 생각의 틀에 맞습니다. 구세주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전능자이시라면 당연히 이 세상 나라를 뒤집어 엎고 왕좌에 앉으시며 공의를 이 땅에 베푸시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권세 있는 자리를 하나씩 주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생각의 틀에 잘 맞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합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때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쉽게 사람의 틀에, 사고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사람의 일로 옮겨가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방법을 앞세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 그러나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한 그 차이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바로 그분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의 틀에 집어넣으니까 왜 그렇게 해? 무슨 손해 보려고? 자존심도 없나? 원수를 갚아줘야지. 손해 볼 일 어디 있어? 억지로 왜 가게 해? 내가 오리는커녕 한 걸음 같이 가나 보자.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분석하고 따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이유가 뭐 있어? 내가 급한데. 나만 그런가? 사람들이 다 그런데.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거 가장 귀한 것인데 그건 내가 킵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사용을 하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든 교회에 헌금을 하든 그건 두고 봐서 해야지. 그 사람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갑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당연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기 때문인데, 우리는 고백하는 거하고 삶의 내용하고 때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공교롭게도 우리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실제의 삶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신앙 고백은 성경적으로 하지만 실제의 삶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과 더욱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신앙 고백과 내 삶의 내용이, 즉 신앙의 의식화가 삶의 생활화로 적용이 되어서 그 두 개가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제자 양육을 1단계, 5단계, 10단계까지 다 마쳤어도 의식화만 일어났지 생활화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신앙의 의식화와 신앙의 고백과 생활화, 내 삶의 내용의 차이를 줄여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아주 간단 명료한 길을,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성장하려면 첫 번째로 deny yourself,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요, 즉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그런데 이거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사람은 다분히 자기 중심입니다. 엄청난 우주가 존재하고 돌아가는 가정에서, 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중심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하면 단체 사진을 찍어서 사진이 보내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몇백 명이 찍었는데도 자기는 정확하게 찾아내요. 그 사진이 참 잘 나왔고 모든 사람이 야, 이번 단체 사진 잘 나왔다고 그래도 내가 눈을 감았을 때 찍은 사진은 잘못 찍은 사진이에요. 그건 절대로 잘된 사진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진이 뭐 뒤에 있는 사람이 좀 흐릿하게 나오건 말건 앞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내 모습이 잘 나왔으면 그건 세상에 잘 찍은 사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와 같이 자기 중심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내 입술의 고백, 신앙 고백과 삶의 내용이 하나가 되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내 생각을 내려놔라. Deny yourself. 내가 중심이 아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사람의 일을 위해서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를 택하였고 제자 삼아 준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내가 고백하는 대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고난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따르는 고난과 희생, 그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걸 따라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까지 따라 올라갑니다. 붙잡혀 가신 예수님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가요? 골고다 언덕에까지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갑니다. 그게 주님 가신 길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 사랑의 주님께서 참된 제자의 길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임에도 비긴 것을 아시면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길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희생하는 것 같지만 참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순간에 죽어서 영원에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따르지만 그 마지막은 영원한 영광과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영원히 썩지 않는 천국의 상급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이 또한 내 생활이 될 수 있기 위해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는 나의 지식과 논리, 당장의 이익을 따지는 나의 계산, 나의 안일함과 내 이름을 앞세우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의 틀에 맞추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그 어려움과 희생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답은 오직 한 가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실 때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고 주님이 친히 우리 앞장서셔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대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도우심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우리 참된 제자의 길을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